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리 합독은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1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임박한 심판의 때. 임박한 심판의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한다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부흥이 먼저입니다. 영적 부흥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돌로 성전의 외형을 웅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장식할 헌물, 즉 금이나 비싸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성전 외부에 그리고 성전 내부에 아름답게 치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이 치장품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며 책망을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은요, 그 속은 썩은 송장 냄새를 풍기면서 겉은 회색, 흰색 석회로 아름답게 치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19장 45절 46절에서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비유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선포와 더불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같아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너희 보는 이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속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의 겉이 아닌 다윗의 마음, 즉 속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속, 즉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에 보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속이 강도의 소굴이라면, 기도하지 않아 죽은 상태라면 아무리 눈에 보기에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겠다, 아주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겉이 외적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속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며 더 우선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인들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워지는 양적 부흥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다 원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인 잃어버린 영혼이 먼저이고,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먼저이지 양적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할 때 양적 부흥은 하나님의 목심을 믿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주신 교훈대로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여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인데 8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멸망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겪을 일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겪을 일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 즉 예수로 자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전쟁을 겪게 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도 말세였지만 작금의 시대를 보면 정말 말씀 그대로 징조의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이 말세의 때임을 알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는 이 교훈을 이 새벽에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지만 그 고난 넉넉히 이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는 구원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외형이 아닌 영적 부흥이 먼저임을 알고 우리 영혼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의 역사가 이 대명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세의 징조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미혹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보다 먼저 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